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부터 6장 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우리는 앞부분에서 교회는 목회자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가족처럼 섬겨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남녀노소를 돌보아야 된다. 또 하나, 참 과부를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장로, 감독, 목회자를 돌보아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목회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일에 유익을 주고, 또한 교인들은 목회자를 육적인 일에 돌봐줘서 그가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소송 문제가 있으면 모함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 일을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는 영적인 건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육적인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로들의 죄나 선행은 밝히 드러난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육적인 일에 돌봐준 것처럼 저를 육적인 측면에서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헌신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그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말합니다. 여기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존경한다는 말 속에는 존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존경한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스리는 장로를 돌봐주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데 그들을 쓸 것을 채워줘라, 육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러면
장로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더 열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분리되어서 오늘날에 다스리는 7위 장로님,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또한 목사는 7위권과 말씀과 가르치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임 사역자로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질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 떠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을 시키려면 소를 먹여야 된다는 거죠. 먹이지 않고 일을 시키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들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곡식을 밟았던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라. 그리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구약에서, 구약 모세 우경 중에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먹을 걸 줘라. 일을 시켰으면 먹을 걸 줘서 먹이고 일을 시켜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1절 13절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뿌렸다고.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에 과하다 하겠느냐? 네?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들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에게 줬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 이 말. 그러면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눈다. 그러므로 제단에서 나눈 것으로 그를 채워줘야 된다.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다 하는 거면서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채워줄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는 자가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또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큐티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노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한 존경을 당부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은 오늘날
목회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두 배의 존경을 마음으로 하는 존중뿐만 아니라 다른 생업 없이, 다른 일 없이 사역에 전념하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입니다. 공동체는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성경 큐티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섬김의 교회는 또한 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준 것 감사하고, 또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서, 목회자는 돌보는 것과 말씀과 기도로 교인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입니다. 감독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하나하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감독의 송사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상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모든 상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께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너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것은, 경솔이라는 말은 조급히 안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 누구에 대해서 말할까요? 지금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 감독을 세울 때는 조급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을 선택할 때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저 무흠 5년. 교회 나온 지 무흠에서 5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됩니다. 떠나갑니다. 목회자는 신학교 대학과정 4년, 또한 대학원 과정 3년, 그리고 졸업하고 강주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9년 동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안수해야지.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고 조급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간섭한다는 말은 참여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바울은 디모데가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이걸 알고 있었어요. 위장이 좋지 않고 자주 나는 병이 있어서 당시에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약으로 쓰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 포도주를 왜 씁니까? 약으로.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약을, 하나님이 주신,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본질은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의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큐티에서도 보았습니다. 젊은 과부들이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는 이러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위장이 약하고 또 신경성으로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관리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건강해야 됩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편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산 몸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에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 나이 잡으신 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영적으로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건강도 필요함을 여러분이 꼭 알고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4장 8절에서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했어요.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거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생명의 약속이 있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오늘 장로는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느니라. 자, 죄는 먼저 발견될 수도 있고 늦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죄 문제는 바울의 거짓 교사의 이 문제, 다른 교훈,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관한 것에 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선행도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앞에는 죄,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드러난다 이거야. 죄도 숨길 수 없고 선행도 숨길 수 없이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다시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느니라. 여기도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죄도 밝히 드러나고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일, 감독자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행한 죄와 선행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절 2절을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당시의 종, 노예를 우리는 말합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종이 주인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고 그것이 선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종은 다르다. 그러므로 주인을 잘 공경하라. 그 다음 믿지 않는 주인을 믿는 종이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런데 종이 주인이 믿어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믿음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거기 줄칩니다. 더 잘 섬기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다 할지라도 그 사장님을 공경하면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빛을 발하고, 또한 내가 섬기는 직장의 사장이 믿음의 사람일 때 더 잘 섬기라. 왜냐하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유익을 얻는 자가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라. 믿지 않는
상전이 있는 믿음의 종은 잘 그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드러내고, 믿음의 상전을 섬기는 자들은 더 잘 섬겨서 그들이 바로 유익을 얻는 자들이 믿는 자요, 또한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윗사람들을 섬겼습니까? 특히 사장들을. 우리는 바울의 사상을 보면 이렇게 종들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며 섬길 때, 또한 주인들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진정한 주인이 있음을 알고 종들을 잘 섬겨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진정한 모든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것이다 누굽니까? 주의 것임을 알고. 자,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가야 될 일은 장로들을 돌보아 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다스리는 장로님들 수고할 때 수고하신다고 여러분 꼭 인정하고, 특히 우리는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좀 잘 돌보되, 그들이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돌보아, 목회자는 그러한 돌봄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송사는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 또 하나, 목회자는, 장로는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건강관리하라, 영적 관리를 하는 것처럼 또한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 장로들이, 감독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종을 가르쳐서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절 하반절에, 6장 2절 하반절에 가르치고 권하라. 종을 가르치고 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상전을 범사에 공경하라.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겨라 하는 것 꼭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 교인들 남녀노소 잘 돌보는 우리 섬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참과부 이렇게 노년을 혼자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저들을 또한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되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서 섬기며 또한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회자를 돌보는 일, 장로님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되 그들에 대한 물질의 대우, 또한 송사 문제, 또한 목회자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행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또한 장로님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 꼭 상전들을 위해서,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장에서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혹시 믿는 사람이 사장인 그러한 직장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이들이 잘 섬길 때 또한 사장은 또한 더 잘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크게 이 나라의 믿음의 기업들이 노사 문제가 부딪힘이 없이 잘 해결되어서 항상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도록 믿음의 기업들을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공동체부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